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0,0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0,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나와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다윗이 왕이 되며 그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는 영예입니다. 감동스러운 영화 한 편이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며 그 명단이 공개되는 듯합니다. 다윗의 통치기가 이제 시작이죠. 그 감격적인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여정이 펼쳐질 테지만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글락에 있을 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글락은 사울에 의해 다윗이 도망한 곳입니다. 그곳은 은신처였고 늘 위협으로부터 신경이 곤두서 살아야 했죠. 평안이 깨진 상태입니다. 먹을 곳도 잘 곳도 어느 하나 안정이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요새로 삼으십니다. 다윗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도울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윗을 돌보신 방법입니다. 도주한 곳을 요새 삼으시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십니다. 가장 열악한 장소를 왕 훈련장으로 삼으시고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키워나가십니다. 예배처, 기도처로 삼으셔서 그곳에서 깊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악한 공간을 가장 영예로운 장소로 바꾸는 것쯤은 아무 일도 아니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질서와 아름다운 창조물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도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추격당했습니다.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물이 갈라져 건넙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이 걷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쓰십니다.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시고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군지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 알게 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장소에 있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 인생을 조성해 가십니다. 때로 피난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린 하나님의 요새로 바라봅니다. 처량한 장소가 아닌 하나님의 탁월한 강의실이자 훈련 장소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광풍을 순풍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역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불어오는 또 내 인생에 불어오는 광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순풍으로 바꾸시고 돛을 단 배가 순항하듯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들 명단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악자들은 광풍을 불게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짓밟고 발판 삼아 중국과 러시아 등지로 가려고 했었죠. 일본이라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국가의 독립을 위해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돈을 보내 자금을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고 일본에 저항하고 싸웁니다. 전국적으로 민족이 함께 싸워나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풍이 부는 한가운데서 순풍의 돛담배와 같은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유관순 열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등
헌신한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았죠. 그들의 이름은 승리로 남았습니다. 감사로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위해 국가는 기념관을 만듭니다. 대대로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이 피난처냐, 열악하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내 상황은 그 앞에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일기를 바꾸시는 분이시며 다윗의 피난처를 요새로, 왕 훈련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제자 학교로 만드신 분입니다. 시대의 광풍, 개인에게 부는 광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 현재 광풍이 불고 있거든 시대를 주목하지 마시고, 광풍을 일으키는 포악자를 주목하지 마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서 순풍이 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순풍을 감사히 받으며 돛담배가 순항하듯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